요엘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을 위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배불리 먹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차별 없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하신다는 거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의 초점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동시에 반대로 악한 대적들은 심판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은 회복시키시고 대적들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약탈하고 팔아넘긴 자들은 모두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이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전쟁을 벌이신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은 그 백성을 회복시키고 대적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원어에서 1절에 보면 왜냐하면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모두 심판할 것이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날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날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요엘의 문맥을 보면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엘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고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렇게 회복시켜 준다고 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모두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이 아닙니다. 이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유대인들이 여호와를 믿지 못하고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을 때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일부는 여호와께로 돌아왔지만 나머지는 돌아오지 않을 때입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요. 역사적인 순서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죠.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는 날이지만 악을 행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회복과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시킨다고 한 다음에 이번에는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종말론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지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메뚜기 재앙이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매로 때리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로 메뚜기가 다 쓸어먹었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메뚜기 재앙 이후에 다시 모든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게 맺는 것으로 말씀하셨고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똑같은 일입니다. 풍성한 과일을 맺는 것이나 곡식을 수확하는 것이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해 주십니다. 2절은 모든 나라를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과 심판을 뜻하는 샤파트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샤팟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골짜기라고 했냐면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주로 골짜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멜산과 무깃도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요단강에 이르는 그 골짜기 안에서 대부분의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산이 있고 길은 어디로 납니까? 산 꼭대기로 날 리가 없죠. 골짜기 사이로 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중요한 길목인 골짜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도 이곳이 배경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떤 특정한 장소라기보다는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골짜기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모든 나라를 모아가지고 내려가셔서 내 백성 곧 내 소유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놓고 또 땅도 나누어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죄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놓은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흩어진 백성은 포로로 잡혀간 것도 있겠지만 백성들이 전쟁을 피해 도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럼 땅이 비었겠죠. 그리고 차지하는 겁니다. 이어서 3절은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내 백성을 나누어 가졌다는 겁니다. 흩어졌지만 그래도 예루살렘과 유다를 점령하고 나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는 보통 노인들은 일을 시킬 수 없는 노인들은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밥만 먹어 치우기 때문에 자식들이 봉양하던 노인들은 다 죽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이나 소녀들은 값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소년은 하룻밤 창녀와 잠자려는 값으로 어린 소년 하나 주고 또 어린 소녀도 역시 값이 안 나가기 때문에 하루 저녁 술 한 병과 이렇게 바꾸어서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흩어놓고 땅도 차지하고 노인들은 죽이고 젊은이들은 제비 뽑아서 나눠 갖고 이렇게 어린아이들은 다 하루 저녁 술값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한 죄입니다. 물론 이것이 실제 전쟁을 해서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에 보면 어려울 때 약탈하고 팔아넘긴 자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취급한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지목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사람들입니다. 페니키아 문자가 있죠. 거기에서 오늘날 문자들이 생겨난 것이고요. 숫자 같은 것.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분명히 발달한 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북서쪽 해안 쪽에 있는 중요한 무역 항구입니다. 블레셋은 어디입니까? 그 밑으로 내려와서 지중해 연안입니다. 역시 다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설명을 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바로 지중해 연안에 그렇게 있던 곳이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뭐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보복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복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계속해서 말했죠. 앞에서 요엘 전체를 보면 혈통의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부로 한 것은 그렇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페니키아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단지 자기들에게 함부로 한 자기들을 괴롭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복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저들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과거에 저들을 심판하신 것이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보복 상대로 택했기 때문에 실수한 것이라는 겁니다. 5절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과 금을 약탈해 갔으며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너의 신전으로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물을 뺏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도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을 뺏어간 적이 없고요. 또 기록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을 약탈한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정복자가 아니라 상인들입니다. 장사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이렇게 보면은
메뚜기 재앙과 같은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재물들을 헐값에 약탈해 갔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다 쓸어나가고 먹을 것이 없어진 그런 재앙을 만났다면 아무리 값비싼 재물이라도 어떻게 합니까? 헐값에 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금 한 돈을 쌀 한 자루와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훔쳐가는 정도로 약탈에 도둑질해가는 정도로 헐값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과 금을 유대 백성을 비유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듯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6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그리스 사람에게 팔았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것이 됩니다. 6절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을 그 영토로부터 멀리 보내기 위해서 그리스 사람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이때는 알렉산더가 그리스 제국을 통일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실제로 그리스를 말하는 것이지 지중해 연안 전체에 있는 그리스 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했는데 거기서 가까운 곳이 그리스겠죠. 그래서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아서 이익을 얻으려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원수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어서 아주 멀리 보내서 다시는 돌아와서 자기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바다 멀리 배에 실어서 팔아넘겼지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팔아넘긴 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일으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희 머리에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알렉산더와 그 후계자들은 그리스에 매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서 그 신분을 회복시켰다는 기록이 요세푸스의 전쟁 이야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8절은 이제 반대로 유다 자손이 저들의 아들과 딸들을 팔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다 파느냐면요,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판다는 겁니다. 스바가 어디냐면요, 아라비아 남서쪽 끝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배로 타고 가는 것은 웬만큼 멀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만 타면 돛을 올리면 바람이 빠르게 데려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막을 건너는 것은,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막을 잘 건너는 낙타를 타고 간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심하게 보복해서 그들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아라비아 사막 저 너머에 있는 스바에 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보복하신다는 겁니다. 9절에서 12절은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으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9절은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원어를 보면 그 외침이 아주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악에서 말하면 스타카토처럼 짧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말입니다.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라. 용사들을 자극하라. 모든 남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해라. 전쟁하러 올라오게 하라. 이렇게 빠르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 준비에서 시작해서 실제 군대를 조직하여 진군하는 모습까지 순서대로 말한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은요, 전쟁 물자와 무기들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고대 전쟁을 시작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식량입니다. 그렇죠? 마른 식량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무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용사들을 자극하라고 했습니다. 식량과 무기를 준비했어도요, 백성들이 나서서 안 싸우겠다고 하면은 소용이 없죠. 모두가 분노해서 우리가 나가서 나라를 구하자고 나서야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들을 자극하라는 말이 두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남자들을 가까이 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용사들이죠. 그래서 지휘관들을 앞세우고 모든 남자들을 병사로 모이게 하라는 겁니다. 군대가 조직이 돼서 드디어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쟁을 하러 올라오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원어에서는 이렇게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터에 진군하는 장면까지 연결되는 그림입니다. 이러한 선포는 본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 향해 싸우시겠다면서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 군대를 소집할 때 하는 말입니다. 2장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군대를 소집하시고 소리 지르며 나가 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가 싸우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대적들을 소집하는 겁니다. 너희들 덤빌라면 덤벼봐. 너희들 다 군대 다 소집해서 다 올라와. 이런 뜻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다 여호와께 덤벼보라고 이렇게 여호와께서 자극하시는 장면입니다. 1, 3절에서 말한 것을 다시 돌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는 장면인데요. 고대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전쟁에서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골짜기에 몰아넣고 다 죽이는 것이 그것이 고대 심판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들을 수집해서 모두 다 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살려줘야 되죠. 원래 그게 전쟁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러 나옵니다. 싸우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쟁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10절은 바로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는 것 이상입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다른 곳에 집을 지은 자나 포도원을 만든 자나 약혼자들, 두려운 마음이 있는 자들과 다른 일에 마음이 뺏길 자들을 제외하고 자원하는 사람만 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병약한 사람들도 용사라고 외치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신명기에서는 나오지 말라고 한 사람들까지 다 나오라는 뜻입니다. 왜요? 용사들만 나와서는 상대가 안 되니까 모두 다 나와라는 겁니다. 다 덤벼라 하는 겁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까지 다 모이라는 건데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모이라는 겁니다. 약한 자들도 노인들까지도 병든 사람들도 다 용사라고 말하면서 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11절은 서둘러라 오라 이런 말로 나옵니다. 사방의 모든 민족들아 거기서 모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용사들에게 내려오게 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과 새번역과 개역도 11절에서 이 뒷부분을 여호와의 용사들을 모집하는 장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랬죠? 주님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치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적들을 소집하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한다는 것이 문맥상 말이 안 된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의 중심 생각은 이방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여호와를 대적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번역처럼 저는 해석하지 않고 그 대적들이 모두 주님께 대적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 세계들이 다 모여서 여호와를 대적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두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12절에서도 역시 모든 민족들에게 일어나게 해서 출발하라고 했죠. 여호사밧 골짜기에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께서 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왜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이게 했냐면 내가 거기에 머물면서 사방의 모든 민족들을 모두 심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쟁의 그림이 여호와께서 재판관으로 앉으셔서 재판하는 장면으로 바뀌는데요. 그 재판은 뭡니까? 모두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몰살시키는 장면입니다. 병약한 자들까지도 다 모여온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모이면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셔서 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는 것과 그 반대 그림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학대하고 괴롭힌 사람들은 모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은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하냐면요, 혈통의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그곳이 세워진 것이 1946년인가요? 이스라엘이 세워져 건국됐을 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흥분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모이자는 것이지 그 장소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였고 지금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고난을 당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에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명히 모두 여호사밧 골짜기에 가서 끌고 가서 심판하실 것이고 다 멸망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1절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백성들은 모두 다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을 이용해서 약탈하고 팔아넘기고 이득을 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적용한다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괴롭히고 약탈하고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우리는 직접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했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서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은 표현만 다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해치려고 추격하는 원수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올라가게 했고 그들이 비천하게 됐을 때 똑같이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거든 마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배운 것을 전달한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이 요엘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받은 그대로 우리가 보복하고 갚아준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대적하고 그들에게 원수처럼 대한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페니키아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은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보복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꾸 갚으려고 하고 우리가 자꾸 정죄하고 우리가 자꾸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줬다면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베풀어 주길 원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보복하고 직접 원수 갚으려는 사람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자와 똑같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많은 경우에 보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블레셋 사람이나 페니키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들이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그것이 정의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원수는 누가 갚아줍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갚아주십니다. 요엘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은 박수치고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참된 선지자들은 괴롭히고 어떤 선지자들은 죽였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들이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수를 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이 강해 보여서 그것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의지하자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다 망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에게 직접 원수 갚지 않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를 아직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대적하고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께만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인 녹화 안 됐어요, 내 거요. 부인 녹화 안 눌렀나 봐요. 아까 삑 소리 안 들렸어요. 그래요? 네. 아까 어쩐지 삑 소리 안 들리더라고.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메일을 올려야지. 예, 안녕히 가세요. 아우 깜짝이야. 또 깜짝이야.
내가 그 삑 소리 나면 내 거 누르는데 안 들렸어. 그래서 안 눌렀어. 그거 맞춤하고서 안 눌렀어요. 못 울리는 거지 보면.